34장에서는 야곱에게 있어서 아주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의 주체가 되지 않고 이제 야곱의 아들들, 속임의 아들들이 속이고 더 큰 죄악을 벌이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했습니다. 바로 그렇게 이제 위기를 처했습니다. 세겜 땅에 있었던 그 세겜 족속들, 그들을 모두 죽이는 일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34장에서 말미에 30절에 보면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릿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사실 야곱의 이 생각은 굉장히 그 당시에 보면은 가질 수 있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이에는 이 그리고 눈에는 눈 이것이 통용되는 이 공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 야곱의 아들들이 그 한 족속을 몰살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가나안의 족속들은 이에 대해서 동일한 복수를 할 것이 그 당시의 상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의 위기의 때에 야곱은 어떻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의 위기 가운데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에서 우리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다나람으로 도착하기 전에 야곱이 돌베개를 하고 잔 바로 그곳, 하나님께서 이미 만나주셨던 그곳입니다. 그럴 때 베델은 살아계신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겠습니다. 내가 돌아온 다음에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서원했던 내용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죠. 그리고 벌써 그는 삼촌 바다나람의 지역에서 이 가나안에 들어온 지가 거의 10여 년이 됐어요. 10여 년이 됐는데도 그는 베델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야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를 만나주셨던 곳이고 또 인생에 있어서 야곱이 인생의 바닥까지 갔을 때 만나주셨던 그런 자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의 바닥에 있을 때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을 만나 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끕니다. 그럼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가나안 지역으로 돌아왔지만 10년 동안 그는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죄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간다는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이는 이 장소에서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 기분이 아니고 내 기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충만함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기분이 좋지 않는 거하고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 큰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기뻐하라 명령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분이 높고 낮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좋고의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 성경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야곱, 기억하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찾아오셔서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의 지금 문제는, 지금 현실적인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근원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야곱의 현실적인 지금 문제는 아들들이 그 지역에 있는 한 족속을 다 죽여버려 가지고 자기들이 원수 되갚음을 당하지 않을까, 이게 야곱의 문제고 야곱의 걱정입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문제가 진짜 문제로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한단 말이죠. 근데 궁극적인 문제는 이 세상에 있었던 많은 문제들, 그것이 우리의 큰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큰 문제는 뭐냐면, 야, 너에게 일어나는 이 일, 너의 그런 큰 두려움은 그런 부차적인 문제야. 근원적으로 이런 큰 두려움이 왜 나타난 거예요? 그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분명히 에서를 만났을 때도 그가 하나님께 야복 강가에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대면에서 만나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기억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종종 많은 핑계를 댑니다. 이것 때문에 못하겠고 저것 때문에 못하겠고. 근데 궁극적으로 보면요, 믿음에 대한 문제고, 왜 믿음의 문제입니까? 자기 눈앞에 오는 두려움은 그 두려움의 대상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야곱의 문제는 그겁니다. 그를 이끌고 계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신앙의 싸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힘들지 않는 섬김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힘들지 않아, 아무것도. 둘 중에 하나예요. 너무나 성령 충만해. 그래서 육체의 힘듦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고백했던 거죠. 내 육체는 후패하나 내 영혼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구나. 그러니까 은혜 충만해서 육체의 연약함들을 은혜가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든가 아니면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큰 능력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의 큰 능력이 되심을 믿지 않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궁극적으로요, 뭐 이유가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으면 수도 없어요. 그런데 신앙의 생활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힘들지도 않는데 그런 섬김, 그게 섬김일까요? 그건 섬김이라고 할 수가 없죠. 취미생활이죠. 어쩌다가 내가 남는 시간에 몸된 교회를 이렇게 봉사하는데 그거 이제 섬김이라고 말하고, 그게 어떻게 섬김입니까? 나의 인생을, 내 살을 깎고 내 시간을 빼고 나의 땀이 없는데, 나에게 땀이 하나도 흘리지도 않는 그런 섬김들, 그런 섬김이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섬김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야곱에 있어서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야곱은 어떤 권위도 필요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유대로 살고 싶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것은 점점점 더 하나님 말씀에서 멀리 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특별한 새벽기도 때요, 이때만큼이라도 나오셔야 돼요. 이 세상은 우리가 그냥 대충 해갖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정말 부끄러운 건 뭐냐면, 사단의 울며 삼킬 자의 대상도 되지 않는 신앙, 그런 신앙은 막을 필요가 없잖아요. 너 그냥 그런 식으로 교회 나오는 게 우리 편이다, 사단이 그러죠. 너 우리 아군이구나. 그래 교회 나가고 예배 방해하고, 그리고 굳이 새벽기도 나가려면서 못 가게 해라.
그 먼데 거기까지 가야 되냐? 자, 이제부터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새벽 기도 못 나와야 될 이유는요, 차를 타고 1시간 이상 정도 되면, 서울에서는 다 1시간 되면 다 옵니다. 뭐 핑계도 좋아요. 집이 멀어요. 근데 차로 20분인데 집이 멀대. 그거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 참고 그의 아드님을 주시는데 한다는 소리가, 그 20분 되고 너 뭐라고 먹는다. 창피한 거 아니에요? 입 밖으로 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야곱이 지금 그런 거예요. 야곱의 눈에, 자기 눈에 보이는 문제들이 훨씬 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일을 그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에서가 데리고 온 400명의 군사인데 그가 어긋맞고 울었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고 하나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런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들이 자기보다 더 큰 속이는 일을 하고, 그리고 야곱은 가족 안에서 속이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아들들은요, 그 지역의 사람들을 속여갖고 모두를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멀리 가고요, 핑계대고요, 그거를 자기가 그 핑계에 대한 거를 자기가 계속해서 핑계를 계속 살잖아요. 하나님에서 멀리 떠나가요. 어느 정도까지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도 하나님 말씀 멀리 떠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때에도 어떻게 하셨어요?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위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게 진짜 위기예요. 예배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못 받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여러분, 예배당에 앞자리로 나오세요. 어떻게 해서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사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인생 가운데 예배 없이 사는 인생, 예배에 나왔으나 하나님 말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스크류테이프의 편지에 보면은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한테 코치해 준단 말이에요. 초보인 조카 마귀가 걸죠. 그 환자라고 그래요. 환자. 자기가 맡은 사람을 환자라고 자기들끼리 불러요. 자기 환자가 그 교회 나오려고 하는 걸 자기가 막았대요. 조카. 그러면서 막 자랑을 해요. 삼촌 마귀가 그러잖아요. 야야야,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건 초보 마귀는 하는 거고, 교회 나가게 해. 교회 나가게 해. 그리고 헌금 다 하라 그래. 근데 예배는 드리지만 말씀 못 듣게라. 그래야 스스로 죽는다. 오히려 예배당 가갖고 말씀 못 듣고 그런 친구들이 네 아군이니까 그런 애들 교회 못 가게 하지 마라. 놔둬라. 교회 내에서 해방질 하니까 걔네들이 나중에. 그게 삼촌마귀하고 조카마귀하고 막 그런 편지,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라고 있어요. 시간 나면 한번 읽어보세요. 섬뜩합니다. 사단은요,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해요? 쉬고 또 쉬고 핑계가 많죠. 이렇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멀리 갑니다. 하나님에서 멀리 떠나가요. 여러분, 깨어있으라라고, 마지막 때에 깨어있으라라고 반복적으로 사도가 말해요. 마지막 때에 어떤 시대가 옵니까? 주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신 줄 모르는 시대가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신대요? 도적과 같은 때에 오신다. 도적과 같이 오신다. 왜? 사람들이 다 자기 할 일에 바쁩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사람들은 항상 분주했어요. 이 인생에서 성공도 해야 되고, 대학도 가고, 취업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예수님 시대의 표현은 무엇입니까? 밭도 갈아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결혼식도 가야 되고. 그게 예수님 시대의 핑계였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도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돌이켜보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대답해야 될 것을 준비해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온유함과 담대함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준비해 가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크고 두려운 날에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가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말씀들을 깨닫게 됩니다. 기억납니다.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은 바로 그때에 돌이키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2절부터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 자기 자기 귀에 귀에 있는 있는 귀고리들을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시킵니다. 하나는 신상들 버리라고 합니다. 둘째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고 그래요. 셋째는 의복을 바꿔 입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성결함을 가지고 나아가자, 정결케 하고 나아가자 이것입니다. 여러분, 가깝게는 세겜을 정복하고 사람들이 죽어 있는 그곳에 그 아들들이 무엇을 했어요? 그곳에 가서 노략질을 했습니다. 그 노략질의 대상은 수많은 것들 중에 우상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좀 위로 올라가면은 언제적 얘기입니까? 라반을 피해서 도망올 때에 자기 아내 라헬이 라반이 점쳤던 드라빔을 숨겼던 사건이 있어요. 자기 아내에게도 우상이 있고 집안 속속들이 우상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실은 우상을 제하고 올라가자는 얘기는 야곱이 몰랐다는 얘기예요. 야곱이 그들 안에 가족 안에 가족을 망하게 하는 우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허용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족에 있어서 그게 권위가 쓰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가 족장으로서 섰어야 되는데 34장은 야곱의 아들들이 일합니다. 야곱은 침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야곱이 이제야 일었어요. 그리고 야곱이 말합니다. 우상들을 다 제하라.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라.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보면 3절의 말씀 띄워주시면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여러분은 어디로 올라가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 그리고 좋은 배우자. 묻고 싶은 것은 그 좋은의 기준은 어디입니까?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좋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입니까? 여러분, 분명해요. 자기 양심이 압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에 내 양심이 어떠한 양심인지 알게 돼요. 여러분께서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보다 나은 그런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살아가야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계속해서 우리 극복해야 될 게 뭐냐? 다른 사람들의 시선 앞에 쓰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셔야 됩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자, 3절 말씀 띄워주시고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올라가자. 너무 긴가요? 그럼 이 말씀 크게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올라가야 돼서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렇게 하자. 야곱이 하나님께 이렇게 결단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증거예요. 이 큰 두려움은 누구 것이었습니까? 야곱이 크게 두려워했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께 성결케 하고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 큰 두려움, 그 야곱의 것이었죠. 그 큰 두려움을 누구의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까? 그 가나안 사람들의 것으로 만들어 버려요. 누구도 쫓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크게 보이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그 큰 문제가 되는 것들이 나의 문제가 아니라 저들의 문제로 만드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부족한 것은 그 문제를 못 푸는 내가 아니고요, 그 문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그 문제보다 크게 보는 내 믿음에 있는 것이죠. 야곱이 돌이키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베들로 돌아와서 제단을 쌓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6절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6,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네, 그 엘베델, 그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다시 만났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거죠.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여러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실 8절 말씀이 갑자기 들어오는 느낌이 들어요. 8절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8,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두브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람바곳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 8절 말씀은 흐름에 맞지 않는 말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8절에 리브가의 유모 두브라가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학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리브가의 유모 두브라, 리브가가 어디서 왔습니까? 밧단 아람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밧단 아람을 떠나온 지 10년이나 됐지만은 여전히 이 유모 두브라를 통하여서 야곱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렇게 소식을 전하는 그런 관계일 것이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그러면서 유모 두브라가 죽었다 이 얘기는 다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밧단 아람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그가 그 삼촌의 그 라반의 종으로 사는 거 너무 지겹잖아요. 그래서 그런 권위를 떠나기 위해서 세일로도 가지 않잖아요. 형이 있는 땅으로도 가지 않고 부모님이 있는 땅으로 가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로도 가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선택한 숫곳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자들을 원수로 만들게 되는 대학살 사건을 자기 아들들이 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리브가의 유모 두브라가 죽었다라는 얘기는 이제야 그가 이 라반 지역에 있는 그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의 그러한 끈에 이제야 끊어졌다. 그런 것이 왜냐하면 9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해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라고 말해요. 8절에 리브가의 유모 두브라가 죽었다는 얘기를 하고 9절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고 말해요. 그럼 잘못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베델에 왔다가 그러면 야곱이 다시 밧단 아람에 갔다 돌아왔단 말인가? 아니에요. 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는 얘기는 벌써 돌아온 지가 한 10년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가나안에 왔잖아요. 온 지 10년 됐단 말이야. 밧단 아람 떠나온 지 10년 됐단 말이야. 종살이에서 떠나온 지가 10년이나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 안 돌아온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응답해서 베델로 오니까 이제야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돌아올 때 그때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베델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지금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물리적으로 가나안 땅에 안 들어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8절에 말하는 것처럼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음에 그 유모 두보라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죠. 그 어릴 때부터 자기들을 돌봐준 사람 아닙니까? 근데 드보라가 어쨌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정도로 야곱은 밧단 아람을 떠나온 지 오래됐지만은 마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과거의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은혜와 성령의 집으로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만나간 이유는 과거 옛사람의 습관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가나안에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 사람처럼 살아? 바다나람의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끊겨졌다 이 말이에요. 언제요?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와라 했을 때 그렇게 순종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이제야 야곱이 바다나람에서 돌아왔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때가 그때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야곱은 이제야 바다나람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때는요 10년 전에 이미 돌아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복하고 돌아오는, 이제 와갖고 자기가 약속한 거 지금 다 안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곱이 바다나람에서 돌아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요 한 걸음 네 걸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우리가 완벽하게 100점을 맞았다는 말이 아니라 첫 걸음을 내 걸으니 하나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곱이 바다나람에서 돌아오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순종의 첫 걸음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첫 걸음,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있다면 특세를 하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지는 영역이 있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부족함 점과 내가 하나님보다 어떤 문제를 더 크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불수종했던 것을 떠오르게 하게 있다면 그 하나예요. 그게 출발이에요. 아주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을 순복하며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죠. 내가 이 일을 다 완수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가 순종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걸음을 걸으시겠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주님을 붙드는 그 사람을 기다리고 계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그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서는요 이제는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에서 멈추지 않고 아담에게서 약속했던 그 복에서부터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담에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자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명령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 아담 언약과 아브라함의 언약, 더 풍성한 것으로 그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마음의 주로 삼고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생각한 것 그 이상의 것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기 때문에 부르셨어요. 아무렇게나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언제를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돌아갈 때를 아셔야 됩니다. 내 기준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말씀을 순종하며 시작할 때, 그것이 첫걸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하나부터 순종해가는 믿음의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